지난 주일에는 강제해서 찬송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6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강제와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내하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57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멸하지 말라, 멸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멸하고 싶습니까? 살다 보면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워하고 싶은, 또 미워하는 대상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뉴스나 TV를 보게 되면은 정말 보기 싫다 해서 꺼버리고 싶고 채널을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지경이 자주 다가와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뉴스를 보면서 왜 저런 험악한 말을 하실까 이해가 안 됐으나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점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대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더 정의로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는 것이 정의로울까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손으로 그들에게 보복을 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가했다가는 나도 무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복하는 것은 내게 달렸으니 너희는 할 수 있으면 화평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의 눈앞에 원수 사울이 정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계시며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멸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은 지금이야말로 이제야말로 저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말을 했지만 다윗은 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차원의 신앙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멸하시죠. 사울 왕은 스스로 전쟁터에 나가고 악신에 들리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무당에 점치는 짓을 하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스스로의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다윗의 고차원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책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승리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탄원과 눈물의 노래와 기도. 두 번째는 할렐루야, 할렐시라 그러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노래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편의 시를 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그 탄식의 시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찬송으로, 감사로 끝나게 되어 있으므로 시편은 그야말로 다 찬송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글이 히브리어 성경 1절이라 그랬죠. 다윗의 믹담, 지난주에 믹담 공부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칼빈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매튜 헨리 주석에 보게 되면은 황금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귀중한, 정말 금보다 귀하게 얻어낸 그런 교훈과 깨달음이 있는 황금과 같은 시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걸로 보아 역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것이고 회중 찬양이구나. 개인의 간증과 노래와 찬양이 회중에게로 전도가 되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찬양함으로써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확장되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여러분 아버지 한 분이 콧노래로 찬양을 시편을 흥얼거림으로써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복도에서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시편 찬양을 막 콧노래로 부르는 걸 보고 정말 기가 차서 웃었는데, 우리는 야, 이 어려운 시편 어떻게 따라 부르냐. 애들은요 복도에서 콧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을,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시편을 부른다? 아유, 꿈 같은 일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나시린처럼 키우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예배도 2시간 드리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니까는 설교를 10분밖에 안 하는 겁니다.
영화는 10,000원 내고 2시간을 보는데 만화 영화는 애들이 10시간씩 봐도 질리질 않는데 예배를 그 2시간 못 견뎌가지고 비비 꼬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DNA는 무엇에 맞춰져 있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개인의 사정, 개인의 간증, 개인의 노래를 계속 불러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도자가, 그러면요 그 개인의 시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회중의 시로 바뀌는 거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나왔네요. 이 알 더하기 다스 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멸하지 말라, do not destro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멸절하지 말라, 멸망시키지 말라, 멸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알다스헷이라고 한 겁니다. 멸하지 말라에 맞춘 노래. 도대체 멸하지 말라라는 장르는 무엇일까? 멸하지 말라라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뒤를 읽어보면 나오겠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은 동굴. 여러분 기억나는 동굴 뭐가 있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숨었던 동굴 중에서 엔게디 요새 동굴, 엔게디 굴, 또 아둘람 굴, 또 거기까지, 그죠? 여러 굴을 돌아다녔어요. 10 황무지도 돌아다녔고 10 광야도 돌아다녔고 그 굴 중에서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피하였고 알다스헷, 멸하지 말라라는 말로 보아, 이거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울을 파멸시키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데 그러면 어떤 동굴이었을까? 압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은, 상에 보게 되면 22장과 24장에 아둘람굴과 엔게디 요새가 되는데 제가 볼 땐 24장 같아요. 그 24장, 물론 22장에서도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그저 졸고 자고 있을 때 그런 장면들이 저 뒤에 26장에도 나오고 하지만 제일 정말 극적인 상황은 24장이죠. 24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다 쓰고 가는 게 좋겠죠? 사무엘상 24장. 우리가 공부 다 했어요. 사무엘상 한 절도 안 빠지고 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편을 듣듯이.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450페이지, 450 페이지. 450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와,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3,000 군대를 일으켰어요. 거의 여단급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죠?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바위 모양이 들염소 닮았나 봐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굴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뒤를 보러 갔다니? 옛날에는 발을 가리우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를 보러 가는 게 뭐예요? 나 뒤 좀 봐줘야? 똥 싸러 갔다 그 얘기입니다. 뒤 좀 보고 올게 할머니, 그런 얘기하죠. 뒷간이라 그러죠. 화장실을. 뒤를 보러 갔다.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렸다. 근데 저는 왜 발을 가렸을까라고 개역 한글에서 번역했을까 하고 화장실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발이 가려져 있잖아. 예, 그죠? 그래서 바지를 내리면 발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이 뒤를 보러 갔다는 것은 갑옷을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 벗어야 되는 상황. 갑옷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있어야 되는 끔찍한 상황. 그것을 굴 안에 들어가 있던, 먼저 굴 안에 있던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굴 안으로 응가하러 들어오는 거를 굴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응가하는 것까지 다윗이 다 봤어. 다 봤어.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먼저 있잖아요.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오늘이 그 날이니이다 하는 거죠.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응가하기 위해서 벗어났던 갑옷과 망토와 왕의 예복 중에 일부분만 잘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엔게디 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 옷자락 자른 것도 마음이 찔린다는 거야.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건드리지 말라 멸하지 말라 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갈 때 이제 멀리서 왕이시여 왜 나를 쫓아옵니까? 옷을 벗어서 내가 자르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 저는요 참 못돼가지고 제가 성경 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 안에 제가 먼저 있고 제 원수가 응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봤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찌기라이! 아니 전 그렇게 못 죽여 절대. 먼저 뒤에 가가지고 어깨를 잡고 으차 해가지고 주저앉혀 한번. 예. 뭉개버려 그냥 일단. 에헤헤 하고 막 이제. 그 다음 죽이겠죠. 성질 나오죠 여기서. 예.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깨만 한번 주저앉히면 끝나는 거예요. 예. 깔아 뭉개는 거야 다 그냥. 똥 되는 거야 그냥. 그때 그렇게 안 했어요. 저희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 57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머릿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다셋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말이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대변 사건, 네. 대사건이죠. 그 사건에서 옷자락만 베고도 양심이 찔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거는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굴에 있던 때에 이게 다윗이에요. 멸하지 말라. 근데요 다윗의 왕 위에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원수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세자로 책봉될 수 있는 요나단이나 말기야 수아라든지 이런 모든 왕자들도 다 정리가 되고요 그 뒤에 일어나는 뭐 여러 또 왕자들도요 다 그냥 알아서 죽어요. 그냥 간신배들도 알아서 손과 발목이 잘려가지고 죽어나가고 뭐 아브넬 같은 그 장군도 알아서 그죠? 죽어나가는 거예요. 요압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요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멸하지 않아도 혼자 왕으로 딱 그냥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재판 방식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대단하죠. 자기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원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겠죠. 하나님, 저들의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셔서 내 손으로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면 더 확실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들게 하는 회사에, 가정에, 학원에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똥에 앉히고 싶고 뭉개버리고 싶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리해요. 산 위에서 뛰어내리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든 알아서 하나님이 처리해요.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지금 자살한 사람이 3명이 넘어가요. 스스로 알아서 그냥 뭐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견디지 못하여 알아서 심판을 받는 거야. 알아서. 사울 왕처럼 말이죠. 자, 이제 분위기 파악이 되면 1절에서 5절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구원을 간구한다라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근심의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근심의 상황에 있어요. 마치 우리를 보는 듯하지 않아요?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1에서 5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 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요? 지난주 1절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이번 주 뭐 금요일에도 한 전도사랑 제가 노승현 TV에서 토론하는 거 보셨죠? 저는 계속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했냐?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냐? 그거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더 이상 뭐 크게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은혜로 사는 건데 여기다가 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순간 나의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가 아름다워지려면요, 내가 뭘 하고 뭘 해요, 뭘 하긴.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해지고 죄를 끊고 싶으면요, 죄에 집중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에 집중해라고요? 은혜, 칭의, 내가 진짜 믿었나, 믿음, 구원, 중생, 양자 되었나, 거기에 집중해야죠. 내가 피투성이로 버려진 딸이었고 에스겔에 나와 있던 그런 탯줄도 끊지 못하고 버려진 사생아였는데 내가 여기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자라는 은혜, 믿음, 양자됨, 칭의,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막대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내게 은혜 베푸소서. 한나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으로는 하난 되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가 앞뒤가 막혀 있고 사울 왕이 동굴로 3,000명 끌고 들어올 때 하나만 기도하면 돼.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 우리 가정의 현실 속에,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의 이 처참한 죄된 현실 속에 은혜 베푸소서.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그러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강조죠. 내게 진정 은혜를 베푸소서 얘기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근데 자꾸 왜 대통령이 생각이 나지? 아무튼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어디 아래에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그러면 그 날개가 뭐냐 이거예요. 날개. 공부했어요 여러분? 날개? 뭐예요? 그죠? 까나프라고 하는 거. 이 까나프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요? 룻기. 룻기에 보면은 카나프가 나오는데 먼저 어떤 카나프가 나와요? 보아스가 정말 남편 죽었고 시아버지 죽어서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이삭을 주워 먹고 있는 룻한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한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개라는 말이 카나프라는 말인데 나중에 룻이 어떻게 그 단어를 받아서 사용해요? 그 다음 장 4장에서 당신의 카나프로 나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옛날 옷자락은 어때요? 이렇게 널쩍하죠? 한복처럼 옷자락, 카나프, 날개, 맨 끝 이런 뜻이에요. 카나프가.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온 너를 주님이 복주길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말했는데 룻은 뭐라고 말하냐? 당신도 그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 당신의 그 양팔의 그 날개로 나를 안아주소서. 카나프로 나를 안아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축복을 내렸던 자기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안아주게 되고 결혼하고 그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시인이에요. 지금 다윗. 자기가 그 카나프의 후손이에요. 자기가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태어나고 그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는 자기의 그 증조모를 통하여 그 카나프를 입었던 걸 아는 거예요.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주께로 피하되 주의 카나프로 그늘 아래 가오니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우리도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쉬려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저희 동네 매가 있어요. 매가 막 쫙 높이 날면요 거의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요, 거의 한 2-3마리가 같이 막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요. 돌면서 저기 월곶 김포로부터 해가지고 인천까지 날아가는 게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뭐가 있으면 그냥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배가 내려가요. 그때 밑에 있는 작은 새들, 그 새들 중에 닭이나 오리나 그런 어미들 새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 새를 날개로 탁 감싸는 것이죠.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병아리를 날개로 탁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카나프, 날개가 된다. 이 룻기 신학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방금만 해도 사무엘, 룻기, 구약 성경을 여러 권을 보고 있어요. 구약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서를 본다는 것은 거의 해석이 불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설교를 하는 분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설교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렌즈를 가지고 시가서를 조명하여 조율함으로 초점, 포커스가 제대로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해석학인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아무튼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 간구를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집안의 신학이고 간증이에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이라는 건 뭐예요? 지극히 존귀한, 지존, 지극히 높은. 자, 여기 이 57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높으신, 높이 계시는, 높이리라, 지존하신.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 손으로 알다스엣을 하지 않겠다는 것, 자기 손으로 죽이고 멸하지 않겠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존파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존자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멸하지 않아요. 내가 알다스엣, 멸하지 말라라는 노래대로 다윗은 살았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기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3절, 그가 하나님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삼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많이 나왔죠. 1절 삼키려고 종일 56편에, 그 다음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이 삼킨다, 아주 그냥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들 안달이 났구만. 이 이야기를 다윗이 지난주 56편에서 한 거고, 여기 57편에서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몇 명 끌고 왔다고요? 3,000명 끌고 여러분 죽이겠다고 오면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어요? 정신병 걸립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서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구원할 뿐이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코러스 정도 해당이 되고 소프라노 정도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뭐냐? 바로 그 헤세드예요. 룻기에 나왔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자비. 그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사랑과 자비를, 진리를 나에게 보내시리로다. 믿음이 있어요. 근심하는 중에도 구원을 간구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다? 신뢰가 있다. 그러므로 탄식 안에는요 반드시 신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탄식도 탄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원망이 되거나 저주가 되거나 불신앙이 되어선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이 사자들은 라이온을 말해요. 어흥사자, 짐승.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누가 그런 삶을 살았죠?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자 면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자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불을 떼고 있는 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있구나.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이빨이요. 그 창과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의 혓바닥,
말하는 게 아주 찌르는, 날카로운, 나를 죽이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들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빨, 그들의 그 혀, 그들의 계략, 중상, 모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3번이나 물어봤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민중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지고 그 혀가 박은 거죠. 못에 박힌 게 아니라 그 독사 같은 혓바닥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박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 율법은 그를 판단하느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여러분도요, 어지간하면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사람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문자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아주 큰 오해가 많이 쌓여요. 할 말이 있거나 할 때는요, 만나서 얼굴을 보고 최소한 전화로라도 통화를 하고 그 문자, 카톡 이런 걸로 예민한 얘기 했다가는요, 서로 관계가 그냥 깨져버려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혓바닥이 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하늘 위에 높이 들린다. 높이가 2절에 나온 지존. 아주 높이. 하늘은 뭘 말하냐? 우주 전체, 샤마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샤마임. 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천은 단지 구름이 둥둥 따니는 궁창 정도가 아니에요. 스카이 정도를 뛰어넘어요.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코스모스, 유니버셜, 우주, 천체, 하늘 위에 하늘.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보통 사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죠? 우주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자, 온 세계 위에 할 때는 이제 지구 정도 제한이 되는 것이죠. 온 세계 위에, 온 지구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높이 들리시며 높아지시기를 지존하시고, 결국에는 자기가 근심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도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티끌이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하늘 위에 하늘, 궁창 위에 궁창에 계시는 3000층 위에 계시는, 무슨 허블 만환경이나 제임스 우주 만환경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자기가 지금 처절한데 이 악하고 처절한 이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와, 우리도 이 팬데믹과 잘못된 방역 패스와 여러 가지 이 강제와 압제와 억압 속에서 우리의 탄원도 있겠으나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높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성례론, 예배론, 국가론, 교회론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반전이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데 6절에서 11절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이 나와요.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였던 근심이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난처함과 근심들이 담대함으로 바뀌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언제 멈춰야 되냐? 믿음으로 확신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그럴 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멈추고 뭘 해야 되냐? 근심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 6에서 11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사온. 그 그물이 뭐겠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덫이고 3,000명으로 짜여진 그물이죠. 정말 촘촘하게 무장공비 잡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다윗 잡겠다고 이 산 저 산 이 동굴 저 동굴 카타쿰 다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물로 촘촘하게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기 57편에 반복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영혼, 내 영혼, 영혼이 위태위태할 지경이다. 내 믿음이 바닥에 떨어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물도 쳤어요. 웅덩이도 팠어요. 덧치죠.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와, 자기들이 나를 치려고 쳤던 웅덩이가 얼마나 산속에 많았던지 이 봉우리 저 봉우리 이 산 저 산 넘나들다가 지들이 쳐놨던 그 덫이 위장돼서 안 보이다 보니 자기들 쫄병들 후배들 군인들이 거기에 빠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들이 팠던 웅덩이에 저들이 빠지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얼마나 높이 달았던지 15m 이상 세워놨던 장대, 거기 누가 빠져요? 예,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자기 덫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토타 스크립투라 통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나오죠. 예, 촛불로 흥한 자 촛불로 타 죽고, 백신으로 재미 본 자 백신으로 망할 것이고, 코로나로 재미 본 사람 코로나로 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이게 다윗의 정치,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자, 그러면 7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뭐 이런 노래도 있죠. 뭐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뭐 그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여기서 딴 거네요.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 이건 뭐예요? 진정으로 확정됐다. 그죠? 최상급이 되기 직전에, 그죠? 강조죠, 강조. 지금 내 마음이 확신되고 확신합니다. 뭘?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을. 이렇게 나오네요. 아, 지금 상황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3,000명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몰려오는데도 나는 이 순간 두려워하기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확정하고 진심으로 내가 결단합니다 하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 지금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한다. 어떻게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사, 노래. 그죠? 우리들이 말하는 노래. 그리고 찬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지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말하고 있어요. 악기를 잘 다뤄요, 못 다뤄요? 다윗이 잘 다뤄요. 그래서 시편을 부르니까는 사울에게 들어있던 뭐가 떠나가요?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 좀 배우세요. 그래서 악기가 악한 게 아니에요. 악기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노래도 하고, 왜? 노래는 내 성대가 악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악기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악기가 된 거고, 찬송은 그 물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정교하게 올려드리는 것. 악기 한 개 정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참 좋겠다. 뭐 다른 거 손재주가 없으면 여러분 목이라도 성대라도 이 악기로 잘 좀 관리하고 연습도 하고 배우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근심과 눌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노래와 찬송하기를 확정하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하자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반전되고 있죠. 처음에는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나왔던 시가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이제 진짜 이제 결정됐습니다. 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쿤, 확정되고
확정됐다. 어떻게? 똑바로 흔들림 없이 되었다. 그게 바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군. 예, 그 단어도 참 진짜 뭔가 그렇군 하는 것 같죠? 군. 그래서 히브리어로 군 하면은 나 결정했어, 확정했어, 이런 뜻이. 그래서 여러분도 살면서 막 흔들리고 이거 되겠어,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뭐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이럴 때 이러면 안 되겠군 해가지고 군 해서 확정하자. 어떻게?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따라해보세요. 군. 군이에요. 군. 예. 흔들리지 않게 똑바로. 나는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기로, 악기로 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즘엔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노래도 좀 많이 하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배 중에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일단 먼저 우선순위로 하라는 거 먼저 하고, 시편 150편까지 이제 뭐 술술술술술 되면은 새 노래, 뭐 좋은 성경적 가사로 되어 있는 새 노래들, 소위 복음성가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하고, 그런 대회도 한번 또 하고, 또 어떤 날은 그런 새 노래로 부르는 밤, 그런 것도 좀 하고 하면 좋겠어요. 조건은 뭐라고요? 시편 먼저 완창이 된 뒤에. 그죠?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CCM이나 이런 거 잘 안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선율이 감미롭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율 때문에 내가 마치 거룩해진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내가 정확히 회개도 안 했고 성경적 내비게이션으로 돌이키지를 않았는데, 그 감미로운 선율로 부르다가 눈물 한번 쏟으니까 내가 마치 회개한 것처럼, 내가 마치 회심한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반대입니다. 찬양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탄식하고 말씀 보고 내가 회개한 다음에 군 하는 거예요. 군.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내 삶을 돌이키지도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쿤도 안 했는데 그냥 눈물 내가 쏟으니까 은혜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면 1절부터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 베푸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를 덮으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뭐였어요? 뭘 찬양한다 그래요? 3번이나 지난주에? 말씀을 찬양하겠다. 역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은혜를 순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3번 강조했잖아요. 내가 말씀을 찬양하리다. 따바르, 말씀을 찬양하리다. 말씀을 3번이나 나왔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영적인 순서가. 아셨어요? 지, 정, 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음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과 오감을 자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먼저 대면하는 인격적인 시작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와 찬양과 악기와 아카펠라와 화음과 이런 게 터져 나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말씀도 회개도 안 했는데 갑자기 감성적인 선율로 그냥 촥 들어가 버리면 이게 완전 영적 착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로 다른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쿤 정신 차려라. 비파야 수구마 나오네 진짜. 7절 끝에 찬송이 제가 악기라고 했죠. 여기 비파라고 하는 현악기, 수구마 현악기, 깰지어다 뭐예요? 잠궈놨던 악기 지퍼 열고 끄집어내고 먼지 털어내고 조율 튜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부터 찬양하리이다. 드리리링 하는 거예요. 소리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드리리링 하면서 새벽부터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뿐만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깨우는 거예요?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그러고 나서 악기를 붙잡고 찬양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 집에 있는 악기 다 들고 와. 예? 그래서 이게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해요. 그 자리에서 트럼펫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 불고, 예? 할게. 저는 양강나팔 가져올 테니까 그거 불고 할 테니까는 여기서
그냥 전체 오케스트라, 여기는 지휘자라고 하고 인도자라고 하고, 여러분 다 하나씩 그 멜로디언 한나야 다음 주에 가져와. 알았어? 해가지고 하란 말이야. 리코더 그때 저기 주아 되게 잘하더라. 그거 가져오고, 그 땡땡이 트라이앵글 이것도 가져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예? 깰지어다 좀. 진짜 진짜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 악기 다룰 수 있는 게 한 개라도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좋아. 손 들어. 짝짝이 손 안 들어? 짝짝이 몰라? 트라이앵글 소고 땅땅땅땅. 초등학교 안 다녔어? 자, 다음 주에 가져올 사람 손 내려요. 네, 안 그러면 계속 설교 끝날 때까지 손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저는요, 뭐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지금 제 방에 트럼펫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강나팔 저번에 애들 봤지? 너네들 목사님 잘 불어? 그래. 그럼 양강나팔은 빼고. 그래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 그래서 뭘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 다음 주 한번 아주 장관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안 통하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마세요. 성경을 배웠으면 손과 발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지, 여기에서 끝나버리니까 자꾸 이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싫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배웠다고 막 깝죽거리고, 난 진짜 이젠 질려버렸어. 성경에서 배웠고 다윗이 선포했고 계시면요, 그냥 이제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 다음 주에 기타 메고 나옵니다. 집에 기타 있어요. 메고 나옵니다, 제가. 예? 중학교 때부터 저 쳤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장관이 돼야지 가관이 되면 안 됩니다. 가관이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예? 다음 주 주보 미리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보 예측되죠? 다음 주 뭐 하겠어요? 그 다음 장 찬양하는 거예요. 75장 찬송가 했으면 76장 할 거고, 72편 했으면 73편 할 거고, 104편 했으면 이제 105편 할 거니까 미리 한 주간 한번 연습을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모여 보겠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제 시편에 이게 코드가 없어가지고 화성학 좀 하는 분이 있으면 다음 주 73편이랑 105편 그리고 58편을 좀 코드를 달아서 스캔해서 좀 올려주면 좋겠어요. 제가 화성학 공부하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 그래서 코드 좀 달아줘요. 다음 주 거 한번 해봅시다. 그게 오늘 57편 배운 사람의 변화죠. 57편 설교를 들었을 때와 듣기 전이 달라야죠. 똑같으면 뭐하러 오늘 비싼 시간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집에 먼지 쌓여있던 악기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부터 연습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겠다. 9절 주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 계속 나옵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노래와 악기 포함해서예요. 그게 찬송이.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이 인자가 3절의 인자 아니겠어요? 3절의 헤세드가 여기 10절에도 헤세드가 나왔어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늘이 어디라 그랬어요? 쏴마임, 우주 전체, 그죠? 전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렀나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궁창은 온 세계 위에라고 했던 5절과 같은 거잖아요.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궁창 정도. 그리고 하늘은 그냥 구름이 떠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쏴마임,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는 온 우주에 가득하여 우리는 파묻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절망과 낙심이 내 마음을 잠시 누를지 모르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마음은 확정될 수밖에 없는 은혜의 폭포 안에, 은혜의 홍수 안에 내가 잠겨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시인이. 그래서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합독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원하나이다. 아멘. 또 그러네. 하늘 위에, 샤마임 위에, 우주보다 더 위에, 하늘 위에 높이, 지존 높이, 높아지기를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57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3,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왔고 원수가 내 앞에서 응가를 하고 있어서 내가 목을 뒤에서 벨 수 있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뭘 보는 거예요? 다윗은 우주 만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복하심,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와, 이게 어마무시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원수가 그것도 뒤를 돌아서서 배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2배 피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HP가 2배로 달아요. 뒤에서 맞으면.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보고 옷자락만 잘랐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렇구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와 근심은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으로 변화를 받게 됐어요. 이게 탄식시의 패턴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 탈출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탈출할 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의 신앙의 위기에서도 탈출하게 된 거예요. 이게 57편입니다. 그리고 그는 멸하지 말라. 멸하지 말라. 마치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원수에게도 적용해 내고야만은 엄청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절에서 본 대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주님의 카나프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손으로 피를 묻히는 일을 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멸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간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지존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마음을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로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 결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래와 찬송으로, 악기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로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손으로 멸하고 싶은 이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재판하는 게 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관련 구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8항에 보게 되면 구속사역에 효과 있는 적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된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은혜 아래 성령 아래 잠겨 있을 때는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아이언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이게 우리 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주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리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믿음 내용이에요. 그걸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의 모든 행위들, 그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처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어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을 징계해버리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나는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손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진 않는가? 나는 찬송하고 노래하기로 확정되고 확정하였는가? 다음 주에 악기 가져오기로 확정하였는가? 연습하기로 확증하였는가? 손 든 거 확증하였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조차도 멸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조차도 멸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오늘 마지막 성경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신약성경 138페이지 138 누가복음 23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옷 이야기도 하고 했죠. 결국은 우리는 이 병사와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같이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나무로 옷으로 해서 내 수치를 가려놓고 좋다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잎은 또 말라 비틀어지고 또 말라 비틀어져 우리의 죄된 수치를 계속 드러나게 되는데 주님의 옷으로 우리를 가리워 주신 겁니다. 그 옷은 십자가의 주님의 피예요. 그 보혈로 물든 주님의 옷, 주님의 살로 채워지고 엮여진 그 주님의 옷, 그걸로 우리를 가리워 주신 겁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저들을 그 자리에서 12령이나 되는 천사들을 파송해서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대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나눠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그분의 몸을 찢어서 우리는 입은 거예요. 병사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줄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도요, 유기된 자는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유다를 향하여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몇 번이나 시도를 했잖아요. 유기된 자는 끝내 바로왕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손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도 주님께서 손봐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는 것이 더 뜨겁고 확실한 것입니다. 멸하지 마십시오. 멸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내 속에 죄성과 불경건함을 멸하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멸해야 할 것은 너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 분노, 그것을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멸하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멸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생각하면서 57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근심과 절망과 낭만과 3,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그물처럼 애워싸는 그런 대한민국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예배를,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강제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현상 때문에 실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기도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았던 것들, 주님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죄를 먼저 멸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저자를 멸하기에 혈안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고 성화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